성큼한 주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마태복음 14장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부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적대하고 그런 부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치와 밀접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수준이 있고 또는 정치가 고급이고 또 이 정치 자체가 안정적일 때 사회와 국가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게 불완전한 정치 체제에 여러분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가겠어요? 투자자들이 가서 그 국가에 기업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본들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이 국가 경제와 이 사회 경제를 생각할 때 과거에는 무슨 산업이니 기업이니 뭐 상업이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경제가 일어났고 또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또 다른 이 변화 조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경제 질서가 또 바뀌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의료 시스템, 또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떤 사회 안전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고 또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찾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나 또 복지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되어 있을 때에 어떤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되고 한국에 투자하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 살게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어떤 정치냐, 어떤 정치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경제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면에서는 교회와 기독교 역시도 이제는 사회 경제나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 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가 없는 헤롯으로 인해서 정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핍박을 하고 또 교회와 목사님들이 제한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기독교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보호를 받고 그런 안정된 사회예요. 여기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냥 무슨 경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진리가 없는, 정치에 진리가 없는,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이 왕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립이 되는 거고 어떤 적대 관계가 되어서 2절 이후를 보시면은 헤롯을 감금하는, 감옥으로 보내는 이 정치, 이런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런 국가들이 많죠. 그러나 그 국가의 문제는 경제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경제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이 세계 경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정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느냐, 그 국가의 정치에 정의는 있는 거냐, 이 부분에서 경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경우도 정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뭐 여러 어떤 대결이나 또 이런 이념의 갈등은 있으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가 있는지. 정의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가 있으면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정의가 있는 정치냐, 이런 면에서 한국이 상당히 세계에 앞서간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인에 대한 우대입니다. 의인.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또 좋은 국가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정말 우리 사회는 다 대우를 잘 하되 특히 뭐 이런 죄인도 이런 의인도 대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국가이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경제가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의인을 죽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라는 겁니다. 그 요한이 정의예요. 그 요한이 말씀드렸듯이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우리도 정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을 배제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정의를 외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외치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받아들이지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이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례 요한의 정치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가 죽는 거예요. 왕이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가 의롭지 못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국민 경제, 사회 경제,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의가 있는가? 나는 진리가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